주님의 은총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선한 길로, 행복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는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이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주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은 렉시오 디비나를 같이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마더 데레사의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책에서 기도의 열매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경청하시고 묵상함으로 기도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는 순결한 마음입니다. 순결한 마음은 자유롭게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순결한 마음을 지닌다는 것은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열려 있음을 뜻합니다. 아무것도 그분 하나님께 숨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분은 여러분에게 당신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 그 에너지를 우리의 것으로 삼읍시다.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일치시키고, 그분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를 일치시키고, 그분의 행위에 우리의 행위를 일치시키고, 그분의 생명에 우리의 생명을 일치시키십시다. 일치는 기도와 겸손과 사랑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가치는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치와 비례합니다. 이웃에게 행하는 조그만 애덕, 사랑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많은 일을 함으로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지니고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잘 안다 함은 사랑한다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봉사를 포함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성급하게 주님의 천국, 낙원을 꿈꾸고 기다리지만 그 낙원 천국이란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행복하다는 뜻은 그분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깊디 깊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주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당신은 그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충만함 자체이신 주님으로 가득 찬 마음은 넘치는 사랑, 넘치는 자비, 넘치는 믿음에 의지하여 비로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손끝에 이르러 당신은 글쓰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눈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당신의 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이 매우 산만하고 세속적이면 사람들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우리의 눈으로, 감각으로, 글이나 말로써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받을 때에도 길을 걸을 때에도 저절로 표현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충만해 있으면 이미 그 자체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표출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자기 포기, 자아 포기를 위한 방황은 오히려 바람직합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멋지게 살며 길이 안 보여도 두려움 없이 걷고 있습니다. 의지할 아무것도 없지만 확신을 지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예비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성공의 삶으로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믿음의 삶으로 불리움 받았습니다. 인도 캘커타에 있는 우리의 본원에는 날마다 많은 방문객들로 붐빕니다. 나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각자에게 내가 만든 카드를 상기시켜 주곤 합니다. 기도의 열매는 믿음, 믿음의 열매는 사랑, 사랑의 열매는 봉사, 봉사의 열매는 평화라고 쓰여진 카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칼리카타에 있는 임종자들을 위한 집에 온 어느 방문객은 도처에 스며있는 평화의 분위기를 느끼고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나는 단순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카스트 제도도 서로 다른 종교도 여기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가끔은 넓은 바다의 물 한 방울처럼 하찮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물이 그 자리에 없다면 넓은 바닷물의 분량도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러므로 언제나 수량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씩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대단한 것은 아니고 그 일이 얼마만큼 사랑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캘커타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이에게 나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묘하게도 당신이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일이 서로를 보완시켜 주는군요. 이러한 보완은 전에는 없었던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당신은 연주하는 행위로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는 봉사로서 그렇게 하죠. 당신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나 우리가 병자들을 씻기는 행위는 결국 같은 것인 셈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쁨이 있다면 그 기쁨은 그가 말을 할 때나 길을 걸을 때에도 그의 눈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안에 있는 것이 감추어져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밖으로 드러나기 마련이죠. 사람들이 당신의 눈에서 변함없는 기쁨을 발견한다면 그들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사는 삶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해줍니다. 하나님 그분과의 일치에서 오는 기쁨, 그분의 현존 안에 사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큰 소리로 웃는 것, 떠들썩한 무언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참 기쁨이 아니죠. 오히려 위장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내가 말하는 기쁨이란 가장 깊고 가장 고요한 데서 오는 내밀한 기쁨, 그래서 우리의 눈에, 얼굴에, 태도에, 몸짓에 즉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함께 모입니다. 이로써 종교적이고 경건한 분위기를 이루게 됨은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중요한 체험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모든 이들을 한데 불러 모으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나는 이들 안에서
세상을 위한 새로운 희망을 품습니다. 지속적인 나눔의 삶, 함께 기도하는 것,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 함께 일하는 것은 이 세상에 차츰 확산되고 있으며 이것은 대단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마땅히 그분께 돌려줘야 합니다. 마더 테레사, 그는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가득하고 기도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영혼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아뢰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 요한 1서 5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5장 4절부터 15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리 잡은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당시에 고난과 핍박, 유혹으로 인하여 많이 지쳤고 힘든 상황이었기에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하늘의 위로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저는 여기서 세 가지의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서 난 자. 이는 문자적으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찾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니.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증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시 말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이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교회 역사 속에서 안디옥이라는 장소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인들을 교육할 때 비로소 그들을 명명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던 곳입니다. 두 번째로 언급할 만한 단어는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라는 단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조물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의 반대편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고난을 처하게 하는 삶의 현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이전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기도의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처럼 사도 요한의 시대에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서 기독교인들은 고발당했고 순교당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내쫓았습니다. 출교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힘든 세상살이에서 승리의 희망을 사도 요한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희망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5절에서 더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의심 많은 도마죠.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의 논리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악을 이기고 유혹을 뿌리치고 선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승리의 근거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바로 승리의 원천임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요한의 논리, 그 근거와 증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의 죽음 이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다시 한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도 요한의 승리의 비결, 그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근거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의 것이었고 그 믿음은 사도 요한의 것이었고 그 믿음은 또한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2000년 전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결코 우리에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를 향한 우리의 굳건한 믿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기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밤이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믿음의 반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축도하심으로써 오늘 예배 8월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린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코로나 유행으로 함께 만나지 못하지만 언제나 기억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축복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